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유명한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주간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야간반에 계셨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뭐로 유명했냐면은 귀신 들리신 걸로 유명을 했어요. 이분이 귀신에 들리셨는데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귀신 들림의 증상이 뭐였냐면은 기도만 하면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래서 몇 번이나 체프 시간 같은 때 학교 교수님들이 안수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막 안수해 주시고 하더라도 이 귀신이 떠나진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이 하반신에 힘이 풀리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유명하신 분, 유명인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 그분도 아마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그 야간반까지 등록을 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하필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독특하게도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귀신 들림 증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대학원을 제가 졸업을 하고 뒤늦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제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증상이 있었으면은 아마 저는 어딜 가도 제 기도를 아마 제 기도의 의의를 드러냈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새벽 기도한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드러낼 법한데 그분은 아마 자기의 그런 귀신 들림의 증상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귀신 들림이 어떻게 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목회하는 모든 동안에 적어도 기도의 의의를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정말 오래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귀신과 같은 악한 영일지라도 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성적인 이 신학생들도 다 인정했던 바예요. 다 목격하셨고,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 가운데 읽혀지는 것이고 레마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저희와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귀신이 들리니까 굉장히 포악해지고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웠대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으로 아주 사납고 난폭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세부 사항이 더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고 쇠고랑을 채우기도 해요. 근데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괴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쇠사슬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고랑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고 사람들이 그곳을 감히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악독한 영에 이렇게 귀신에 들려있는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방에 이 둘에게 찾아오셔서 이 귀신을 추방해 주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었나, 우리도 기적을 얻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적은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전혀 주님이 필요 없는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갈급하고 간절한 그 심령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28절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갈릴리 동부에 데카폴리스라고 7개의 로마인이 점령을 했던 7개의 성이 있는데 그 성 중에 하나가 가다라 성입니다. 그 가다라 지방이에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 외곽 중에 외곽에 있던 그런 가난하고 갈급한 동네가 가다라 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가다라 지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라사인들의 땅 이렇게 부릅니다. 이 거라사인이 거기 살았겠죠. 똑같은 지명이에요. 근데 거라사인들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라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코이로스, 이 헬라어로 돼지라는 뜻입니다. 돼지. 30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이 지방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유대인의 율법, 음식 규정에 따르면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래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정하게 생각했을까요? 거라사라는 뜻은 돼지라는 뜻이에요. 돼지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거라사라는 뜻은 또 아람어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제라시라는 의미는 배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지방은 돼지를 로마에 납품하면서 로마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배신자와 같은 그런 동네인 거예요. 접견 국경 지역이지만 그러나 로마의 배를 채우는 그런 민족 배반자와 같은 그러한 자로 여겨졌던 그런 아주 갈급하고 가난하고 비참했던 동네가 이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공식적인 공동묘지가 있던 지방입니다. 여기를 쳐다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정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은 철저하게 외면받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친히 가셔서 이 갈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멋들어진 도심지에서 건물 빌딩들이 많은 도심지에서 예수님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가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장면에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장차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당시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던 나사렛으로 찾아가시는 장면에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변방 중에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무슨 저런 변두리 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외면하고 차별했던 그런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신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되는 장소가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곳이 바로 사람들이 냄새난다며 가까이 하지 않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일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어떤 고아와 같이 자랐건,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건, 지금 내 갈급하고 가난한 그 심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천국 복음이 임할 수 있고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그리지 아니하고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귀신들에게 나아가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먼저 떼어내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먼저 구출하시고 귀신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영혼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살짝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실 때가 있고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건 그 전이건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을 주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고요. 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아멘. 이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이들을 멸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귀신같이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대로 이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시고 이들이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 자결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악한 영을 모두 떠나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 소식을 이 거라사인들이 들었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기껏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귀신 쫓김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들은 그 소식을 분명히 알고도 귀신들도 알고 있고 온 우주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도 축복을 자기들이 받았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보고 떠나가 주세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돼지떼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밥줄이었다는 것이죠. 밥줄이 끊기니까 경제적 손실로 인해 천국을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였고 무력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귀신 들리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게 되었고 어떤 상황과 환경적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대로 이 지역을 친히 떠나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두 번째를 알 수 있는데요. 기적은 어떤 조건 가운데 나타나느냐? 올바른 선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예수님을 추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그 결론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정답이 넓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오답이었다는 것이죠. 선택은 성경에서 경고하기로 넓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런 좁은, 그런 적은 선택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길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결론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선 당장 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조금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에게 지금 당장 이익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늘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문으로 갈 수도 있고 멸망하는 넓은 대로로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선 이 길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시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에요. 천국문.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나에게 편해 보이는 길, 나에게 이득이 되어 보이는 길, 오늘 이방인처럼 나에게 당장 내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과 관련된 일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좁은 사명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말씀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길,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세 번째 조건. 그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기적은 고난을 이겨내는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고난을 이겨내는 중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라사인의 이야기 바로 이전에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함께 있을 때 그 배 가운데 풍랑을 맞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앞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풍랑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모든 고난에서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고난을 피하게도 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면제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므로 고난을 맞을 때 내가 고난을 맞는 걸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 적절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올 것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고 오늘 이 사람들도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쫓김의 해방의 역사를 받은 것이고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중에 내가 연단되구나, 성장하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중간고사와 고난이라는 기말고사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레벨업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의 결론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길이 협착하다라는 뜻에는 그 길이 고난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길이 포장돼서 막 시멘트로 잘 닦여져서 이렇게 포장도로가 아니라 그 길이 어쩔 땐 너무나 협착해요. 너무나 거칠기도 하고 언덕길이기도 하고 나에겐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귀신들이 말했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귀신들의 말처럼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잔잔케 해주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의지하면서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들이 풍랑을 맞은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12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갈급하고 또 연약하고 나의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철저히 낮아질 때 주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나의 오늘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깨우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고난을,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맡겨드리며 고난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2023년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